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울 지방의 연합으로 한 우리 유초동부 캠프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저께 은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로 돌아간 우리 아이들이 평이 참 은혜로웠고 또 많은 식사와 또 다방면에서 섬겨주시는 모습에 너무나 좋았다라는 그런 평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성도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발람의 나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신혼주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얘기를 해놓고 너희는 잠시 유숙하고 있어라 하면서 마음과 그의 하는 행동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 뇌물에 이제 욕심이 어두러서 이제 그들을 불러왔던 발람을 불러왔던 고관들을 이제 고관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나쁜 의도를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치고 있는 그 모압 땅에 가는 발람을 좀 놔두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관들과 일찍 일어납니다. 뭔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뭔가 급하고 해야 되는 것. 자기 하고 싶으니까 일찍 갑니다.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니까 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길에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떠나는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아버지를 품을 떠났던 탕자가 잘 될 리가 없죠. 지금 말씀에 보면 진노의 길을 떠난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다 합니다. 막으려고라는 그런 히브리어의 원어는 대적한다. 대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는 것. 인생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이죠. 지금 발람이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아니가 다를까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요.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이 발람을 태운 나귀가 가다 보니까 그의 눈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그를 피하게 된 것이죠. 이 나귀, 어떻게 보면은 미물인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는데, 이 발람은 그 여호와의 사자, 진노를 갖고 있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자기를 막으려고 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거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미물인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는데 이 발람은 못 봐요. 그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욕심의 노예가 되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지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만 오히려 폭발해서 애꿎은 나귀에게만 제 말합니다.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본 발람, 그 나귀는 놀라가지고 발람 밑에 탁 엎드렸는데, 이 발람은 왜 엎드려 가지 않고 하면서 이 나귀를 지팡이로 막 때리는 거예요. 애꿎은 이 나귀만 때린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요,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가 누구 때문에 위기인지 그걸 모르고 자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오고 위기가 온 건데, 오히려 애꿎은 나귀에게, 남에게 탓을 하는 그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통하여서도 브레이크를 거시는데,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 나귀와 같이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뭔가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먼저 잘못된 그런 것은 있지 않았는지, 나의 행위와 나의 의도와 나의 뜻과 가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 읽은 건 아닌가, 이렇게 깨닫고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 발람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애꿎은 나귀만 지금 탓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3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렇죠? 발람은 재앙을 보면서 오히려 피하고 오히려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좁은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꽝 막아서 가지 못하게 막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주술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갈 때 막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막으시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는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막으시는 그 하나님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너무 발람이 감을 잡지 못하고 지금 상황적으로 나귀가 계속 왜 가지 않을까 하면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최초로 나귀를 통하여서 말을 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깨우침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너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잠언서 1장 20절 말씀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렇게 사방에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과 대화 중에 하나님은 깊은 깨달음을 줄 수가 있고, 매스컴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서 섬광같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멈춰였습니다. 멈춰. 잠언서 1장 23절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돌이키라고 발람을 가르치셔서 나의 책망을 들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월트 디즈니가 이 민수기 22장에 말하는 나귀를 통해서 영감을 받고 거기서 이제 동물들이 말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귀가 말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충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민물인 동물이 말을 할까?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도 그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나귀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람은 그 나귀의 대화 속에서 분노를 폭발시키죠.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으면서 나귀에게 너가 내 말을 거역했다,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널 죽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데, 이 고난이 반드시 인간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엉뚱한 나귀에게, 나의 책임이 아닌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지금 발람을 보게 됩니다. 참다 못한 나귀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나귀가 오히려 논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30절 말씀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당신을 섬기면서 당신이 나를 타지 않았냐? 내가 당신의 말에 거역한 일이 있냐? 으랴 하면 가고 워 하면 멈추고, 채찍질을 통해서 좌우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내려 다 이런 것들을 다 명령을 내게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다고 발람은 얘기하죠. 근데 내가 지금 행동이 평상시에 그 말에, 당신 말에 내가 순종하던 거와 너무 다르지 않느냐? 계속 가라고 그러는데도 가지 않고 엎드려 있는 나를 보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냐? 이게 논리적으로 오히려 설득을 하죠. 망할 수 없는 일이 망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야 되는 곳, 그동안 늘 똑같이 가던 나귀가 가지 않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시스로 가는 배, 날씨도 좋고 마침 이 떠나려는 배가 딱 있었습니다. 요나가. 그렇죠. 이제 뭐 날씨도 좋고 배도 큰 배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일어나지 않을 일이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에서 던져짐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당연히 돼야 될 일이 안 될 때는,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날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브레이크가 아닌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죠.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우리 하나님은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하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우리의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서야 그 정의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있는 것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이 이제 떨립니다. 드디어 좀 두렵기를 시작합니다.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도구로 삼은 것이고, 문제는 너에게 있고 너의 길이 지금 내 앞에서 사악하다. 내 뜻과 정반대로 이스라엘에 가서 저주하지 말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그것을 지적합니다.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죽어야 할 자는 나귀가 아니라 바로 너라는 거야. 욕심에 사로잡힌 너였고, 오히려 발람의 길을 지체시키고 멈추게 한 나귀가 오히려 발람을 살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님 인생 가운데 나를 지체시킨 장애물이 돌아보면은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귀가 멈추지 않았으면 발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귀가 지체하고 멈춘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이 된, 발람이 살게 된 것이죠. 어떤 한 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망하는데 자기 망했어요. 오히려 인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은 잘 되는데 자기는 이게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서 망했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정말 집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쳤던 일로 인하여서 아내는 이미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미 이제 끝낼
결심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자녀들 둘은 한 명은 게임 중독에 빠져서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고, 한 명은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이 돼 있던, 가정이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보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가장으로서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돌보지 못했고, 교회는 나오지도 않고 예배는 그냥 빠졌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밑바닥부터 작은 가게부터 시작하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망할 수 없는 사업이 망한 것이요, 오히려 더 중요한 가정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작은 고난으로 더 큰 재앙을 막아주시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혹시 돈 때문에, 혹시 다른 것들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막았던 그 브레이크가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까지 빨리 가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한 하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면서 계속적인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꼬꾸라지는 장애물을 통하여서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게 되어진 후에는요, 남은 인생을 이제는 온 세상의 천하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는 이 바울로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성도님 인생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을지라도 경고를 듣고 돌아선다면 우리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리송합니다. 내가 당신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돌아가겠습니다 하놓고 돌아가지 않아요.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그의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 사자를 통하여서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속에 가려고 하고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데도 가려고 하면 가라. 그런데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라. 이제는 그 마음속에 있는 이중적인 그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너가 모압 왕을 만나고 저주도 할 수 있겠지만 네 말 속에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되는데 축복의 말을 이제는 쏟아지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악인들은 간괴를 꾸밉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간괴를 통하여서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독화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의 단비로 바꿔주실 것이고, 오히려 발람의 입술에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하실 것이죠. 자, 이제 모압 땅에 오는 발람을 멀리서 발락이 보고 그를 마중합니다. 36절,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발락이 좋은 겁니다. 발람이 오니까 국빈 대우를 하면서 소와 양을 잡고 그를 먼저 앞에까지 나가서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37절,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음을 발락은 알지 못하고 지금 자기의 뇌물의 액수를 크게 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자기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뜻이 관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람이 이 중동 지역에서 최고로 유명한 그런 주술사였기 때문에 그는 이런 이제 국빈 대우를 받고 오면은 우쭐해져 가지고 예전 같았으면은 기고만장해서 이제 이스라엘 마음껏 저주하고 돈도 받고 명예도 얻고 한자리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오다가 누굴 만났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기가 콱 꺾여 버립니다. 그래서 발람이 기고만장하게 얘기하지 않고 38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그렇죠, 내가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발람이 이런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하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만 중간에 여호와의 사자로 인해서 그가 기가 죽어 있는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발람과 발락은 권력과 돈을 통하여서 판결을 굽게 하고 막 이런 불공정한 그런 상징이죠. 세상에 불공정한 것들이 있죠. 낙하산 인사를 통하여서 오히려 올바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불의한 자를 통해서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신실한 크리스천이 이제 회사에서 착실하게 성실하게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임원직에서 이제 직원 임원직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봐라. 당신이 성실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당신이 그 조건에 임원직에 들어갈 조건이 가장 적합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소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강력한 권력층과 다른 대기업의 자녀와 내정이 됐다는 거예요. 권력형 비리가 딱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력과 연륜을 보면은 당신이 되는 게 맞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는 당신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은 요식행일 뿐이지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4명까지 이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정되었다는 권력층의 자녀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분이 임원직에 된 거예요. 자기도 놀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면접을 받던 그 면접 인사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내정된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자신이 될 수 있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사 책임자가 가만히 있더니 얘기를 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정된 사람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명은 들러리였고 1명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면접을 들어왔을 때 면접을 보던 5명의 면접관에게 똑같은 그 묵직한 형용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당신을 택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망할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공포가 이 5명 심사위원에게 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가고 나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시 당신의 서류를 정말 잘 검토해 보니까 진짜 이 적임자 실력이나 성실과 또한 회사의 공헌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당신이 적합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을 같이 택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뇌물과 인맥을 통하는 암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불의를 막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속에서 이 발람과 발락 같은 탐욕스러운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발람은요,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기가 꺾여 버렸습니다. 발락이 그렇게 좋게 대우를 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말만 내가 전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됐지만 이 이야기는 민수기 23장, 24장으로 이어집니다. 집에 가서 꼭 민수기 23장, 24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그래요. 이제 많은 고관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제 발락이, 모압 왕이 다 모아놓고 이제 화려한 제단을 놓고 이제 소개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용감한 힘이 있는 우리 주술사 발람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주술사가 저주하는 저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고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 이제 자리를 깔아놓고 선 발람이 하는 말이 저주가 아니라 격하게 이스라엘을 막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게 된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우리 자리를 좀 바꿔보자. 그렇잖아요. 뭐 굿하고 뭐 이럴 때 보면 여기 자리가 안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자리를 옮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옮깁니다. 올라서 또 자리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또 다 자리를 깔아주고 이제 이스라엘을 발람이 저주할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더 이스라엘을 격하게 축복의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몇 번? 4번을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모압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오히려 부들부들 떨면서 역효과가 나요. 저렇게 최고의 주술사가 이스라엘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걸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오히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7절 8절에 보면은 발람이 예언을 하면서 발락이 나를 그 중에서 축복한 말 중에서 한번 유명한 말만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7절 8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인간의 관계로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쓰레기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악한 세력의 저주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발람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데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에 보면은 13장 21절 22절 보면 그가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서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욕심 많은 발람은요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모압에서 있다가 돈 벌다가 이제 죽임 당하는 것을 발락 왕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죠. 발람과 발락의 돈과 권력의 연합전선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 백성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요 잘 몰라요. 그냥 밥 먹고 잘 자고
일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저들의 저주와 저들의 관계와 저들의 공격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저들을 보호하고 있던 걸 보여주죠. 마귀의 창검과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패가 더 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로마서 8장 31절 3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 다 이 말씀으로 알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은 그런 불의와 그것으로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역사하시는, 우리 사랑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 사자 앞에서 발람에게 하나님 섰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발람과 발락이 권력과 돈으로 하나님 매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그들을 제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하나님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악한 자의 간괴와 또 하나님 불의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믿으면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